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7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그의 영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한 첫 시간으로 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예표하는 표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영적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한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성만찬은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양식을 해결하고자 왔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육의 양식을 기대하고 왔던 유대인들은 불평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양식이라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자기의 살을 먹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오병이어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5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영생, 곧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100년, 200년 살다 죽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이 인류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독을 마시고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그러한 해독제를 먹고 마시므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영적인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에 왕자가 없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어서 훌륭한 사위를 구해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왕은 수천 명의 지원자 가운데 뽑힌 20명의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핀란드를 다 찾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를 찾아와라. 그 나무를 찾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래서 이 20명의 청년들은 핀란드를 전체를 수색하고 다녔지만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청년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 중에 한 명, 고아로 자랐던 존 페로라는 청년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어질게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데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십자가가 보였던 것이죠. 아, 저거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그 나무 십자가, 저거야말로 하늘과 땅을 이으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라고 무릎을 치고 왕에게 가서 말씀드렸더니 잘 맞췄다 얘기를 하고 자기의 딸을 주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핀란드를 잘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찢겨진 살과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운동 좋아하는 분 계시죠? 지금도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겸손하셔서 손을 들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마라톤 회원도 많이 나와 앉아 계신데 매주마다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저 레이크 미시건에 가셔서 한 50m 뒤부터 전력 질주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붕 뛰어서 넓이 뛰기로 이 미시건 호를 건너서 저 미시간까지 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미시간 호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 5, 6m 뛰었다가 물에 퐁당 빠지고 말 거예요. 네. 저도 요새는 테니스도 치고 막 그래서 다리 힘이 좀 좋아졌는데요. 저도 뛰면은 한 4m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3m, 2m, 5m, 6m 나갈 수 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세계적인 육상 선수도 미시간 호를 뛰어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유람선에 딱 타기만 하면 여러분을 호수 반대편으로 모셔드릴 겁니다. 미시간 호수가 아니라 태평양까지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계곡을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은 피로 말미암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룩한 피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을 살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함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성만찬을 받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연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와 동행하며 살 때 비로소 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고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첫 번째는 그것이 꼭 필요하여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실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우리의 가족이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는 없습니다. 근데 가족을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좀 쓰자면 시읒으로 시작하는 말도 뭐 있죠? 식구. 식구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 식구는 무엇이냐? 가족은 무엇이냐?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내 가족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너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너희의 왕이 되기 원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선물만 딱 받고 멀리 혼자 삶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여기 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래요. 왜요?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도 그 가지가 잘라져 있다면, 그 나무 트렁크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영양소를 공급받고 생명이 유지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도하자마자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확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능합니다. 누구에게요?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이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길에 가다가 금괴를 하나를 줍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하겠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서로 사랑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이 구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는 곧 예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뭘 먹었느냐, 내 안에 피자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사과가 들어갔느냐, 뭐 콜라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생수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컨디션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음식만 들어가도 우리의 얼굴색이 바뀌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컵을 물속에 던지면 컵이 물에 가라앉으면서 물이 컵 속에 들어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집어넣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얼굴색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사명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그 안이 가득 찬 사람은요, 자연히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이트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보이프렌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희 아들, 딸이 지금 둘 다 데이트해가지고요, 밤이면 얼굴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비디오 챗 하느라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데이트하고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전화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카드도 보내주고 꽃도 보내주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여러분의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손자 손녀가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손자 손녀 얼굴이 그냥 얼굴이 선하잖아요.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다가 손주 8명 있는 분하고 앉았는데요, 몇 분 안 가서 딱 전화가 나오더니 손자들 사진이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한 명당 20불씩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에 누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재능은 다릅니다. 은사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너무나 뚜렷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도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 사업을 크게 키우는 것, 내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맛보며 좋은 데 다 가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보는 것, 물론 이 모든 거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는 것, 그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 찢어지고 내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살게 된 영생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평생 사랑하며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쓰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 너와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을 열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같이 삶을 나누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나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도 돌아가셔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만찬의 의미이며 믿는 자의 본분이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진정한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 우리가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됩니까? 애매모호하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걸 통하여 내가 살아난 영생을 얻은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두 가지 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영생을 생각하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결단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잔과 떡을 받는 이 1, 2분 동안 마음의 뭉클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이 잔을 받을 때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여,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만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붙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가득 찬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복음을 외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 이 세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 요한복음에서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의 666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육의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아니고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헌신을 요구할 때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시렵니까? 이와 반면에 제자들, 12제자는 67절로 6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러 나온 것이지, 나에게 뭘 하라고 시키면, 나에게 뭘 바치라고 시키면, 더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주여, 저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여, 제 뼈가 닳아 없어지는 그 순간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계시며 제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항상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되시는 분은 나와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성찬을 받지 마세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받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아직도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 성찬식을 기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다 새롭게 헌신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의 삶, 사랑의 삶, 정말 영생과 연합과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